예, 우리는 신자나 불신자나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대중화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생명을 보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부모를 잘 만나서 버림받은 그런 생명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별로 큰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맨틱한 드라마나 역사 큰 대하 드라마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도 하고 감격도 하고 또 많이 호기심을 갖고요. 드라마 볼 시간이다 하면서 바깥에다 놀다가도 시간을 맞추어서 들어가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이 진한 이야기는 별로 감동이나 감격과 기다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는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교회 앞에 있는 편의점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편의점에 가서 가끔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손님이 온다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음료수도 물건을 사기도 하는데 저마다 가격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보면은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렇게도 붙어 있고요. 그런데 그 가격이 2,500원, 3,900원 또 뭡니까? 한 7,000원 몇 석 이렇게 붙어 있는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얼마짜리라는 말입니까? 그 가격대로 2,500원짜리고 3,900원짜리고 7,850원짜리입니다. 요사이는 그런 사건들이 A형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가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서요. 세상을 들썩하기도 한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유괴하는 사건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유괴해서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5억을 요구하기도 하고 10억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값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은 5억짜리나 10억짜리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의 증거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가치는 얼마짜리일까?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하셨기에 우리의 값어치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값을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짜리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 안에서 은혜라고 하면은 공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짜입니다. 왜 공짜냐 하니까 이 공짜라고 하는 개념은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고 값어치로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를 사신 바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정말로 복된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여겨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쉽게 이해가 되거나 동의하기가 힘들어지고 이치에도 틀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형틀에 거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죽으심으로야 세상의 그 어떤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죽음을 죽으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편지의 서식은 서간문이라고 합니다. 서간문은요, 받는 수신자가 있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당부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서간문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보면은요,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이나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실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임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버러지 같은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떼한 죄악 가운데 마귀 자식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죽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위로 봐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아무 쓸모없는 인간을 위하여 왜 죽어야 합니까? 값어치로는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살아간다면요, 거기에 대한 진정한 보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양자를 삼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요, 자녀를 삼아서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양자를 삼는 겁니다. 둘째는 사랑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양자를 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5절,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났고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자녀에게는요, 앞뒤를 따지기보다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경우니까 그렇습니다. 자녀에게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쏟는 거요. 자식도 당연히 생각하고요. 여러분은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출생할 때 얼마나 힘들게 출산했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놈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당한 고통을 10배로 50배로 100배로 갚아주리라.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출산 시에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출산 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리 보아도 사랑스럽고 저리 보아도 내 자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후회하기보다는 잘했다고들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꼭 이렇게 해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는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고 성령차를 좋은 거를 하나 뽑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한편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왜냐, 앞으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고생도 많고 병원에도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대 뽑아주었다는 겁니다. 어느 부모인들 능력이 된다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은 것도 장하지만은 양육하기 위해서는 병원에도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차를 한 대 뽑아줬다고 하는 말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야 기본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입장이지만은도요, 한편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왜? 딸 자식도 며느리도 내 딸과 같고 내 자식과 같고 내 자식과 같으니까요. 연약하고 제한된 인간들도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종로신이나 하고 무슨가 같이 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스러움을 차단하시고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와 같이 영원 전부터 그 사랑으로 인하여 태어나게 하셨고 그 사랑을 지금도 깨달아 알고 살아갈 때에 감사가 있고 삶의 기쁨과 누림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게 되며 살아가는 삶에 만족이 있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 주간이 쳇바퀴 돌듯이 돌지만 반복적인 삶 속에 한 주간을 맞이하는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새롭고 또 새로운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느껴지며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요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어떻게 보면은요 반복적인 일이고 일상이 변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날을 주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면은 일상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한 주간 한 주간 보내다 보니까 세월은 가고 세월은 가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와 같이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꼭 가졌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삶에 터지는 가정에서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잘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잘해 주어도 끝이 없으며 한계가 있고 지극하게 정성을 들여 잘해 주었는데 인간의 마음 한구석에는요 빈 가슴이 있어서 만족감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흥정을 쏟아서 잘해주고 해도요 자식은 잘해줬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한계예요. 인간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부모가 자식에게나 자식이나 잘해주고 보듬어주고 옷이나 음식을 먹이고 해도 자식에 대한 기대감을 그렇게 가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자식들도 그걸 당연시 여깁니다. 부모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걸로 당연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부모는 그것에 대하여 기대감이 그렇게 없습니다. 물론 기대감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겠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 같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를 통틀어서 말하기가 힘들지만은 혹이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무엇을 잘해준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 잘해주고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섭섭해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실요. 그런데 내가 부모와 자식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한들 그 속에는 부족함이 있고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이 있고요, 풍요 속에도 빈곤이 있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그렇게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주고 기대감을 가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인간들은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만족감을 가지고 되고 빈 마음의 공간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거하면 진정 행복과 만족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어느 한순간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 성가의 뜻이요, 아주 먼 옛날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긍휼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연민을 느끼실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긍휼의 연민을 갖고 있어요. 저는 성격이요, 남에게 도움을 조금 받으면 그 부담을 느끼고 꼭 갚아주지 않고는 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을 받으면요, 수시만 갚아주려고 그러고요, 또 내가 밥 한 끼라도 얻으면 어떻든지 되돌려주고 싶어,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는 목사님 어느 한 분이 저래요. 김 목사님은 탈이라면은 탈은 이거라는 거예요. 남에게 너무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냥 받아 먹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갚아주려고 그러냐고. 다른 사람은 근데 당신 유별나게 그런다는 거예요. 자, 죄인된 인간도 이렇게 이게 뭔 큰일입니까? 하물며 인간의 연민의 정도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야 어떠하겠습니까? 그 연민의 정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것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알아주어야 됩니다. 그 또한 그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믿게 된다면 감사가 있으며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은수 삼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데 정말로 보잘것없고 버러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등극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간다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어떻든지 남은 여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나가면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아주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귀한 생명을 안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 그분이 죽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를 위해서 왜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죽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감격하고 구원에 감사의 삶을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랑을 잊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실천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실천한 데 그 사랑은 내 것이 되어집니다. 이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